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64번째 요한 3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요한 3서는 신약성경의 25번째 책입니다. 요한 3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전 서신들과 같습니다. BC 4년부터 AD 30년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5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의 통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81년부터 96년까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70년에서 100년은 요한의 에베소 활동 추정, 95년부터 96년까지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82년부터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서 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멈추어 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개관. 요한 3서의 개관도 이전 요한 1서 설교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요한 3서 제목 및 저자를 보면 저자의 이름 및 서신의 집필 순서를 반영한 헬라어 신의 사본을 따라 한글 개역 성경 역시 요한 3서로 명명되었습니다. 요한 3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비록 서신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나 초대 교회의 각종 전승들과 교부들의 서신들이 한결같이 사도 요한의 저작을 확증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요한 서신들은 모두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 3서 서신자는 소아시아의 한 지교회의 일꾼인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의 주요 내용은 선한 종들의 교제와 관련한 권면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요한 3서 내용 분해. 요한 3서의 내용 구조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2절은 문안 인사로서 서신자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3절로 8절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서는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도 않고 그들을 환대하려는 성도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어쫓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하며 간접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당부하며 참된 일꾼인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13절로 15절은 문안인사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서신의 내용이 간략한 것은 조만간 가이오를 직접 방문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며 평강을 위한 축원 및 마지막 문안인사로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체크포인트. 요한 서신의 세 번째 서신인 요한 3서는 1서 및 2서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먼저 수신자 문제에 있어서 요한 3서는 일반 교회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1서,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1서나 2서와는 달리 교회 내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악한 지도자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삼서는 앞의 두 서신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며 그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이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의 독재적 지도자인 디오드레베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치 않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본서신을 통해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언급하며 간접 경고할 뿐 아니라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3서는 교만하고 독재적인 지도자를 경계하면서 성김의 지도력을 교훈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본문 요한 3서 1장 3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문은 성수신자의 표기와 축도 및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가요에 대한 칭찬을 기록한 본서신 본론부의 전반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 2절에서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함을 밝히고 축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본문 전반부 3, 4절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요를 칭찬하고 그로 인한 요한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로 8절에서는 순회 전도자를 환대한 사실로 인하여 가요를 다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는 말씀은 앞선 요한 2서에 이어서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를 배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보다 물질과 같은 것을 많이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과정이야 어쨌든 무조건 많이 벌어 많이 바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는 저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 만큼 물질에 궁핍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유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오히려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을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5절에서 언급된 형제요 나그네로서 가이오가 대접하여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계획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사도 요한이 감독하던 교회로 돌아와 낱낱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가이오가 겸손과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사실을 온 교회에 알림으로써 가이오의 선행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선행뿐만 아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자의 악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음을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낱낱이 알려진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행실 역시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 하나님에게도 낱낱이 알려질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감추려 하고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몰라줄까 봐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였을 경우 신속히 하나님께 나와 이를 고백하고 선을 행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감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여러분의 선행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를 증언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존성하면 가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후원해주면 이는 참으로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7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함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므로 성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풍족하게 후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직업도 버리고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성경 말씀처럼 그들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후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 전파를 구실로 교회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성도들이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기에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세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몸으로는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할 수는 있다. 아멘. 그리고 만약 그가 그러한 지원을 한다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는 셈이다. 즉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목회지와 선교지를 사단과 직접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로 볼 때 목회자와 선교사는 전방의 군인이요,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성도들은 후방에서 보급과 병참을 담당하는 군사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의 전투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의 병참과 보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종사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달아 현재의 그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사역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여인들이 제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도와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도 정성을 다해 사역자들을 도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3서 교훈. 요한 3서에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오는 본 서신의 수신자로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복음 사역자들을 비방하며 다른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악하고 독재적인 인물입니다. 또 데메드리오는 가이오가 본받아도 될 만한 자로 추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언급하며 간접 경고뿐 아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들은 교만하고 독재적인 지도력을 경계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지도력을 지향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한 3서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권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신입니다. 요한 3서 분량은 1장 1쪽 정도로 한 번 읽는데 2분 정도 걸립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가요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를 배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는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도움으로써,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으로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선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선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